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덕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행복한 삶이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덕목,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겠지만 하여튼 인생길에서 이 덕목이 있어야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다 보게 되면 아무리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고, 조금도 상처 주지 않는 사람도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경우가 한 번도 없다, 이런 사람은요, 한번 깊이 자신을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이렇죠. 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말해도 그게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여튼 인생에서는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들이 있게 되기 때문에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는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용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7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34절 상반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는 가장 혹독한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극심한 고통 중에서 7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소중한 것이거든요. 지금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7 말씀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용서에 대한 것입니다. 용서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는 믿음이 과연 내 속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이며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을 결정짓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7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학습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정말 우리 교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세례받는 사람들이 100명, 1000명도 괜찮아요. 1000명을 제가 서리 세례를 준다고 할지라도
세례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요, 교회 안에 생명 사역이 지금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는 관계로 7가지를 다 말씀드리면 너무 늦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3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 세례식 내년 전반기에 있겠죠? 그때 나머지 4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왜 용서의 삶이 되어야 하는지, 첫 번째,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고난의 걸음을 걸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용서받은 것은 그냥 은혜로 된 것이지만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셔가지고 심지어 죽음에 자기를 내어주는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 죄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내게 지은 죄는 반드시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를 계산하게 되면 노동자가 20만 년 동안 일하고 한 푼도 쓰지 않은 금액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1년 월급이 아니에요. 연봉이 아니고 20만 년, 만년도 아니고 20만 년 동안 일하고 받은 품삯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둔 금액에 해당되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이 너에게 죄 지은 거는 100데나리온쯤 되느니라. 몇 데나리온이요? 20만 년 동안 노동자의 품삯을 한번 계산해 봤더니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6천만 데나리온, 6천만 대 100입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엄청난 용서를 받았음에도 100데나리온 정도 되는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았음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것을 적어도 안다면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정말 용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큰 소리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그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의로워서 용서받은 거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용서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용서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자기는 죄인 되었을 때 용서받았으면서 다른 사람 죄가 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거야말로 몰지각한 것이요, 거칠게 말하면 파렴치한 짓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용서받았다 그러면은 조금 큰 소리 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전혀 자격 없어서요. 우리는 정말 멸망당해야 마땅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죄인들이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용서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은 의미가 뭔지도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용서해야만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영상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를 힘들게 하고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내게 상처를 준 사람, 그래서 보기만 해도 미워지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의 죄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님께서 구원의 조건이나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요, 용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요. 용서받지 못하면, 내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믿은 후에 지은 어떤 죄악들 용서받지 못하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기도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용서받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내게 힘들게 한 것을 용서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레가 길을 지나가다가 잘 아는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는 웨슬레가 잘 아는 또 다른 사람과 사이가 나빠서 서로 욕하고 저주하며 원수처럼 지내는 중이었습니다. 웨슬레가 그 사람에게 권면했습니다. 이제는 좀 그 사람을 용서하면 어떻겠습니까? 언제까지 마음에 그런 분노를 품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용서하시죠.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할 수 있어도 그놈은 죽어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가 나한테 한 거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용서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지옥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 말을 들은 웨슬레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당신은 절대로 앞으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놀라서 이유를 묻자 웨슬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믿음 생활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인데 앞으로 작은 죄라도 짓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용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까? 오늘 세 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에 띄워 드릴 텐데 제가 번호 읽으면 여러분이 나머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왜 용서해야 된다고요? 엄청난 대가가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지불된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용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학습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는 그리고 입교하는 우리 친구들 용서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는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덕목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